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정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복잡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주제니까 좀 마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걸로 시작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어 천당 가거나 살아 휴거되거나 하는 뭐 궁극적인 구원으로 마무리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던 날 받은 구원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줘요.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해주는 것으로 과거에 받은 구원이 곧 현재의 구원이고 또 미래의 구원인 겁니다.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원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어떤 교리와 진리보다 구원과 복음은 그 중요성이 가장 지대한 것인데요. 이상하게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역자나 성도들 꽤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캔슬 띵. 예수님을 믿어도 추도 예배를 드리고 구원이 취소된다. 3번. 예수님을 믿어도 WCC에 가담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구원이 취소. 예수님을 믿어도 뭐 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작년부터는 새로운 버전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업데이트.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이런저런 죄를 짓거나 혹은 뭘 어떻게 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걸까요? 물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아닐 겁니다. 본 계시탐정이 생각하기에도 구원이 빠꾸되는 길은 몇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을 저버리고 타 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정통 교리를 벗어나 이단 사이비 교파로 미혹되는 거예요. 좌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드는 겁니다. 이러한 배교를 제외하고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참 희한한 역설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지만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저 경우들 또한 엄밀히 따지면 구원이 취소되기보다 그 자신이 구원을 거부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어쩌면 그런 자들은 애초부터 구원받을 예정이 없는 자일지도 모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배교와 배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은 구원, 죄사함은 도로 물릴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구원에는 취소도, 후회도, 반품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 잘못을 하면 구원이 취소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구원받을 때는 뭐 공을 세워서 받았습니까? 애시당초에 1도 의롭지 않은 새끼들을 의롭다고 쳐주시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죄짐을 대신 떠맡아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닌가요? 우리의 구원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오직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치 정결하게 성화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 인간 스스로 이루기에는 어림택도 없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지.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구원 못 받고도 남을 놈들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것들이 아니라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빡센 율법의 시대에도 인간 스스로 죄 구원 해결 못했어요. 양과 염소에게 죄를 전가해서 희생시켰잖아. 그렇게 사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게 뭐 때문인데?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러실까?
애초에 의롭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고 쳐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 내가 숨이 끊어지더라도 예수님과 티타임을 가질 수 있다는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함이 구원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이거는 며느리 도리만큼이나 확실한 거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는데 그 구원과 죄사함을 온전히 믿는 것, 확신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분명히 본 계시 탐정한테 이렇게 말한다? 믿는다고 말만 하고서 행실이 깽판이면 무슨 소용이야 빽 하시겠지만 구원은요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요. 신분의 변화. 원래는 영과 육이 다 같이 손에 손잡고 멸망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서 영의 구원은 일단 땡겼어. 근데도 육은 여전히 이전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때로는 구원받은 영이 우세하고 때로는 옛 자아의 육이 우세하고 그렇게 치고 받고 하면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삶이 끝날 날까지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지금 우리 상태가. 근데 명확한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는 멸망받을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녀로 신분 세탁을 일단 된 겁니다. 그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무죄 판결 정도가 아니라 의로운 자라는 판결이 떨어질 겁니다. 설국 열차에 일단 탔으면은 머리칸에서 스시를 처먹든 꼬리칸에서 양갱을 처먹든 일단 얼어 죽는 거는 면하잖아. 아시겠어요? 그의 상태가 여전히 휘청이고 갈팡질팡하고 죄업이 그득하다 해도 그의 신분이 변했고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전담 마크 하시기에 그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만약 죽을 때까지 성화가 모자란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자란 부분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워주실 겁니다. 어려운 말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요. 오늘은 비유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구원의 핵심인 칭의,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결과와 과정에 대해 진짜 기똥차게 설명해주는 명대사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모셔와 봤어요. 본 게시탐 중에 무척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설경구 씨 주연의 공공의적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강철중 공공의적 1-1이라는 작품이 유명합니다. 거기에 조폭 회장 역할로 나오는 정재영 배우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보실게요. 제가 영상은 자꾸 저작권 걸려가지고 못 가져왔어요. 대충 이 장면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뭐라 그러자면요. 여기 계신 분들 나는 깡패요. 그냥 깡패도 아니고 대찬지만 골라서 하는 실전 깡패라 이거요. 싸움이 붙으면 대화 두 마디 이상 안 오가고 칼을 씁니다. 근데 분명 나는 그런 깡패인데 밖에서는 나를 회장으로 부르는 거요. 미치죠 내가. 난 아직도 수틀리면 주먹으로 해결하는데 세상은 날 건실한 사업가 촉망받는 기업인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요. 여러분들 대가리 속에는 니기들은 깡패고 칼채고 쇠파이프 들고 일하나 체결하고 언제든지 감옥살이하고 그래도 내 친구 이름은 절대로 팔지 않는 실전 깡패. 그렇게 살면은 니기들 대가리 속에는 분명히 깡패인데 밖에서는 이 나라 경제를 이끌고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건강한 청년들로 불러준다. 이것이 이 나라고 이것이 세상이다. 니기들은 뭐라고? 깡패입니다. 니기들은 뭐 깡패입니다. 이거 엄청 유명한 대사죠. 자, 요거를 우리 버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대찬지만 골라서 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겁니다. 수 틀리면 고운 말 두 마디 이상 안 나오고 쌍욕 박습니다. 그런데 분명 나는 그런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나를 의로운 자,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 여전히 죄인이고 강팍하고 악독이 가득해서 여러분 행실만 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이름만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구별된 자.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 본색은 분명히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을 신부라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꿰뚫고 있는 영화 대사 또 있나 궁금하더라고. 제가 어지간한 기독교 영화에서도 못 들어본 대사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신세계입니다. 보실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을 단 한마디로 풀이한 명답이죠. 살려는 드릴게. 죄의 삭선 죽음이라 당연히 아담의 후손, 죄의 자손인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살려는 드릴게 하십니다. 잘한 게 없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이 1도 없을지라도 천국과는 그 영생만은 우리에게 기본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며 언제 삶을 마친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머무는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언제 가더라도 이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언제 가더라도 가기 딱 좋은 날씨죠. 안 그래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해하려 달려드는 원수들 앞에서 태연하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절대적인 평강과 평안함입니다.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그 상을 베푸시고 할 때 상이 우등상 할 때 상이 아니라 밥상의 밥상 테이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자, 나를 해치려 모여드는 원수들을 향해 뭐라 그런다? 어이, 거기 담배 있으면 하나만 줘라! 라고 담대하게 내던질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상황이지만 편하게 생각해라. 우리 브라더는 딱 이 족같은 형님만 믿으면 돼야 라고 의대롭게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는 그리 마음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살짝 부족한 처지입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도 예수님의 형제 될 자격도 없는 숨어든 첩자 죄인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채찍 들어와 십자가 들어와 못 들어와 창 들어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대신 내어주신 후 우리를 향해 이제는 선택하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죄의식에 젖어 물러서지도 내가 감히 구원받을 수 있겠나 망설이지도 말고 독하게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와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선택해라. 독해져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목숨과 바꾸어 주셨던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마침내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의 옛 신분과 죄가는 모두 도말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광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계시록 3장 21절 말씀. 그렇게 우리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우리네 브라더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다 보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여기까지 잘 알아들으셨으면 이제 멀쩡한 구원, 취소될 걱정하지 마시고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원더걸스 선미처럼 24시간에 모자라야 할 텐데 여전히 쭈뼛쭈뼛 하는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그것이 취소되어 버려질 수 있다는 묘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구원의 약속이 남아있는데도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살려는 드릴게.